특별히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 고난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고난주일. 또 한쪽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일성을 환영하고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했던 여러분 환희와 함께 고난이 함께하는 고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이 주간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을 먼저 영상으로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7번의 말씀인데 임종의 말씀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과 함께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복음인지,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언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죄의 은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심판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서 용서를 선언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용서를 선언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죄 많은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43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말씀도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하는 속죄권을 가지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용서를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피처 용서하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용서는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3번도 아니고 여러분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7번을 70번 해라. 70번을 7번 해라. 7번으로 족하지 말고 그 7번을 여러분 70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하면 7749 49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은지, 적이 많은지.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상의 강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를 이야기했던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위가 아닌 은혜를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우리는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자기 죄를 깨달았던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와 함께 여러분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깨닫고 회개했을 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원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회개와 깨달음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낙원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일세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친히 효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함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아들이라고 말씀하며 내 어머니라 했더니 집에 모시고 가서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상 앞에서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한 가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십자가상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혈연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돌봄과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십계명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인간을 향한 것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보지 말고 밑에 있는 10번째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나게 되면 거짓 증거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니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걸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어디까지 도둑질이 해서 무너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도둑질해서 여러분 간음하게 됩니다. 생명을 도둑질해서 살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데 그 공동체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서로 돌보고 책임의식을 갖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나를 십자가에 내몰았습니까? 라는 역설적인 주님의 음성입니다. 몸이 찢겨 나가는 육체적인 고통, 죄 없이 죽어가는 마음의 정신의 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영혼의 고통. 왜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길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역설입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자녀를 낳는데 너무 이쁘고, 또 자녀를 낳는데 너무 이뻐,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기를 힘이 없어요. 양육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새끼 밥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육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시대를 10년, 20년, 30년, 40년 전으로 돌려서 아이는 많이 낳는데 제대로 기를 수가 없으니까는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좀 길러주고 교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를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해서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부잣집에 좋은 편은 아니지만 팔려가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은 눈물이 납니다. 애간장이 여러분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애간장이 다 녹으면서 내가 기를 수가 없어서 얘의 앞날을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애가 그곳에 가서, 외국에 가서, 어느 큰 부잣집에 가서 좋은 환경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잘 자라서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왜 나를 버렸는가? 왜 나를 버렸는가? 왜 버려야 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 외에는 없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최고의 역설입니다. 그가 찔려야 우리가 허물에 치유를 받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 외에는 없었습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던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깨닫는 외침입니다. 오늘 이 외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음을 깨닫는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 목마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육체적인 갈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길밖에 없음을 깨닫는 순간 육신의 몸을 입었기에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주님이 우리 인류의 목마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기시며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목마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목마를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성령 앞으로 나아가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도 완성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는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성취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은혜가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고 있으니 너 안에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안에서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다 이루신 마음의 구속의 완성을 갖고 평안을 갖고 마지막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의 생이 마지막,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상 7연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가상 7연의 흐름을 보면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로 발전하며 너희 어머니 아들입니다. 공동체의 책임과 신뢰의 관계로 확장이 되며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루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상 7연은 복음의 핵심을,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극치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배신당해도 고통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구원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대신 아파하는 사랑, 완성하시는 사랑, 마지막 맡기고 의탁하는 사랑. 이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 의식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삶의 방식이 가상 7연 앞에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